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새롭게 세워질 왕을 찾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라고 하는 그 집의 아들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그리고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찾으러 갔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군지 고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하지만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사무엘은 정확히는 제사를 하러 간 것이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하는 그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새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새는 자기 자녀가 그리고 본인들의 형제 중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질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사무엘은 이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점 찍은 사람이 누구인가,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속으로 인지를 하며 제사를 드리러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가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새의 집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그의 눈앞에 탁 나타났고,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첫 눈에 보자마자 6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엘리압의 첫인상이 아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7절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면 엘리압의 그 첫 인상은 꽤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호감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훈훈한 훈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덩치라든지 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될 어떤 모습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처럼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라고,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외모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가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머릿결이 어떠한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눈은 어떻게 생겼고, 또 콧날은 어떻고, 또 목소리는 어떻고, 덩치는 어떻고, 심지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는 어떻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겉모습을 포함해서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것도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집안의 재력이라든지, 지식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이때 동안 쌓아왔었던 이력이라든지 스펙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성경은 외모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면서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질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눈매가 어떠하고, 콧날이 어떠하고, 턱선이 어떠하고, 머릿결이 어떠하고, 목소리가 어떠하고, 키가 어떠하고, 덩치가 어떠하고, 학력이나 재력이나 내력이나 이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게 외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과연 어떠하게 될까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외모를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를 했고, 또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썼고 내 힘을 썼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이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게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아직도 믿음이 이만큼은 부족을 해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적고 얕아서, 그리고 또한 생활이 너무나도 쪼들려가지고 헌금할 만한 돈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날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외모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얻고 또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온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는 이미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행위로는 지적을 받을 만한 것이 결코 단 아무것도 없다고, 꽤 완벽한 출중한 외모를 갖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재물도 갖추고 있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마음을 이미 가지고서,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통하여서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로는, 그런 행위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은,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외모를 봤다면 누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 눈이 안 커도 되고, 쌍꺼풀이 없어도 됩니다. 키가 165이긴 하지만 그 키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그 신앙의 연수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다든지 혹은 또래들보다 조금 더 빙빙 돌아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고요.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비실거리거나 건강하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결격 사유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보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집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된 집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견딜 만한 그 체력이 있는 집안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봤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닌 단 하나, 그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의 중심인데, 그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받아지느냐 아니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의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의는 그 조금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내력이나 혹은 우리의 이력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낙심해야 한다면 못생겨서가 아니라,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또한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이 참 없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손가락을 펴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도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내게 쌓아 나왔었던 그 돈도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취득하려고 했었던 그 이력이 누군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